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온 자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처단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자기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받아준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 다윗의 행동이 정말 다윗이 우리를 권력으로 받아줄 긍휼의 목자, 사랑의 왕으로서 받아줄 것을 깨닫게 되어서 돌아온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우리의 목자요, 우리를 통치할 주권자로,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일전에도 아브넬도 그랬고, 아브넬에게 장로들이 다윗을 흠모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면,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지금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께 진정 돌이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장로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뜻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옛 주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못 돌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돌이킨다 한들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들을 어떻게 여겨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로 여길지 아니면 우리를 정말 가족같이 여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만약 원수로 여긴다면 다윗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됩니까?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력으로 여긴다면 돌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참으로 돌이키고 또 더욱 돌이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회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없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적으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자복하면 그러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예요. 미쁘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만하다,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투항했을 때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에요. 내 무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선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투항했을 때, 무장해제했을 때 어떻게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을 온전히 신뢰해야 무장해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줄 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문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옛 주인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윗의 사랑을 확신하는가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옛 주인,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십자가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보이고 힘을 얻고 의를 얻을 수 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 심판의 왕으로 보이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왕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인 순간,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환난 속에서 지키시고 그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그 실패와 또 그 패배와 또 넘어짐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무엇이 아쉽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다윗의 그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의 권세로 그 나라를 취하면 되고 백성들을 짓눌러서 그들 위에 군림하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굳이 그가 언약을 맺고
언약의 의무 조항 속에 다윗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 왕들처럼 빼앗지 않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인도할 선한 목자가 되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되고 그들을 은혜로 통치할 주권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가 힘으로 부릴 수 있고 군림할 수 있고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몸은 따라오는데 마음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참되고 영원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보여지는 것은 다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몸이 따라와요. 근데 종의 영으로 따라와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낮아지고 왕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 언약의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고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어떤 소망 하나 품었습니까? 우리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회복되고 놀라워함이 회복되어야 한다. 제가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것이, 언약의 신실하심 이전에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나이까 해야 되는 것이.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오늘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주체가 되어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자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조건 속에 매여 계시는 그 일을 행하셨을까?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참 놀랍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언약을 맺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내용을 보면 짐승들을 가져와라 그러죠. 그래서 암소, 암염소, 그다음에 숫양, 비둘기까지 그것을 다 가져와요.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를 쪼개라.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해요. 똑같이 마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쪼개는 것이에요. 왜 쪼갭니까? 언약을 맺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그 체결 방식,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맺어주신 것이. 그때는 어떻게 맺느냐? 언약의 두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어진 그 짐승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에는 의무 조항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을 누구든지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어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이 체결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죠, 성경을 보면. 그리고 바로 18절. 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주신다고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근데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에요. 그 속에 그 핏길을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여러분, 보통 언약은 그 힘이 강한 군주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속에 복속되는 그 힘 약한 그런 왕들이 지나가는 것이,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의 언약 체결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언약.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역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그 언약의 저주, 그것을 누가 받으십니까? 타는 횃불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시고 쪼개어지시는 그 보혈을 흘리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언약의 저주이고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의 아들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모든 형벌과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임하게 된 것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까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 언약의 조건에 매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 죽을 몸에 묶이시고 매이시는, 그리고 율법에 묶이시고 매이시는 그 일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몸에, 그리고 왜 이 약속에 매이시고 묶이실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그 말씀이 갈라디아 4장 4절이었는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와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이 무엇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그 몸은, 그 모양은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물같이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크게 부르다는 것이에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 모든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섬긴다.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언약의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진정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이루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심령, 그리고 참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패배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찌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그 사랑 알길 원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눈이 오늘도 그 십자가에 확실하게 고정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그 사랑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는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이오니 오늘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환난, 질병, 가난, 어려움, 시험 그 모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특별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협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권속, 모든 가정, 모든 후손들까지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오며 능력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가정,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